유다서 1절로 3절,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그 전도사님은 신현욱 전도사님이십니다. 이 전도사님은 20살 때부터 신천지에 빠져서 무려 20년 동안 신천지에 빠져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단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오셔서 이제 5년 전쯤에 나오셔서 그 다음부터 신천지의 실체를 전하는 그러한 전도사님이시고요. 이제 성신대 대학원에서 아마 대학원 과정을 마치시고, 이 전도사님 말씀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아시죠? 네, 적을 알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 이분은 신천지에서 교리 교육을 이렇게 담당하셨던, 가르쳤던 분이기 때문에 신천지의 그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단 상담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이단 피해자 구제에 힘쓰고 계신데요. 이렇게 본인처럼 이단을 경험한 사람이면 이런 사역이 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 본인은 한국교회 스스로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들으시면서 이렇게 전하시다가 보니까 사실은 영적 공격도 많고요. 신변의 위협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영으로 우리 전도사님의 영혼육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상으로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가 대부분 오리의 맛입니다. 밥 맞죠?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우리는 신천지라고 부릅니다만은 과연 그 이단의 교리가 어떤 것이고 그 피해가 어떠고 또 배경은 어떤 것인지 한번 함께 보시죠. 4년 전 열린 신천지의 창립 21주년 기념 집회에는 전국의 신도 수만 명이 참석했다. 이러한 놀라운 재력과 동원력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이들은 신천지가 창설된 1984년을 신천기 1년으로 둘 정도로 강조하면서도 공공연히 자신들이 과거에 이단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좌편이 아들 유재열 씨입니다. 이만희는 특히 장막 성전을 지은 유재열과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유재열은 이단의 시초로 불리는 박태선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때문에 신천지의 교리는 과거의 이단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중심 교리는 기성교회와 어떻게 다를까? 먼저 이들은 이만희를 재림예수라 믿고 있다. 백마는 선생님이시고요. 백마 탄자는 예수님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만의 비유풀이로 성경을 기존 교리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나무를 치더라도 예수님이 나무면 제자들이 가지라고 했고, 또한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 명을 실제 숫자로 오역, 14만 4천 명을 채우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구원관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재림 예수와 종말론을 바탕으로 한 이단의 역사가 지금 신천지를 통해 계승되어 그 세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한국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교회들이 전체가 휘청휘청한다는 말씀도 아까 있었는데 뭐 추수꾼 전략이라든가 산 옮기기 전략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천지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하는 영상을 저희가 어렵게 구입을 했습니다. 한번 최초로 공개되는 것인데 함께 보시죠. 신천지 창립 기념대회 12지파별로 입장하는 신도들. 그런데 신천지 신도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놀랍게도 정통교단의 기성교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어찌 된 일일까? 강의 하나를 대신 듣고 정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이 그 기회라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신천지의 유혹, 그 시작은 성경 공부 권유였다. 6개월 성경 공부 끝에 이루어진 졸업식. 것이죠. 내 소망을. 이들의 표정은 결연하다. 자신들이 계시록 속 14만 4천 명이라고 믿는 이들. 이들은 대체 어떤 교육을 받은 것일까? 추수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고기가 모여있는 곳, 아주 떼거리로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도 방향은요, 추수밭 전도예요. 모이는 교회의 통로 입구에 가서 모이죠? 뭐 정해진 시간 딱 있잖아요. 고기들이 모이는 그 장소 근처에 가서 그 시간대에 모일 때에 가서 딱 낚시 들이우고 걷어내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알아보는 중이다. 지금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다가 뭐하나 시험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목자한테. 알겠죠? 목자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 목사님을 내보낼 때도 또 어떤 성도가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장로에게. 장로가 최고의 그 목을 치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됐죠? 이제 이것이 좀 발전되면 어때요? 이제 70명도, 80명도, 100명도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 다가올 땐 깊은 신앙심을 가장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교인 빼내기, 그리고 이어지는 기성교회 붕괴다. 즉 이곳은 단순한 신학교의 졸업식이 아니라 기성교회를 무너뜨리는 전투를 앞둔 추수꾼의 파송의 자리인 셈이다. 14만 4천 명을 채워야 종말이 완성된다는 교리에 따라 추수꾼들은 오늘도 결사적인 포섭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신천지, 그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죄인 중에 죄인, 또 이단의 괴수였던 참 부끄러운 종을 하나님께서 또 버리지 않으시고 또 부르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기가 막힐 그런 구덩이에서 건져 주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영광을 돌립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신천지로 인해서 아주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때 또 이렇게 예방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조금만 좀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될 것을 알고 준비하고 또 깨어있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있으면 어이없게 이런 신천지에 빠지는 일들은 능히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방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상적인 그런 지식에 그치다 보니까 그 피해를 좀 줄여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제가 탈퇴할 당시의 그 동영상을 보셨는데 그 당시 한 5만 명이 안 됐습니다, 신천지가. 그런데 지금은 10만 3천 명이 됐습니다. 1년에 2012년 한 해 1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5%에서 한 20%씩 성장을 하는데 참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요즘 신천지에 대해서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도 꾸준히 주의를 주고 또 주의를 환기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조심하라고 그렇게 광고를 계속 하신단 말이죠, 교회에서.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아무도 안 빠질 것 같은데 신천지에 그 피해를 줄여가지 못하는 겁니다. 신천지 입교를 해서 이미 신도가 된 사람들이 10만 3천 명 정도 되는 거고, 현재 신천지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2012년 말 현재 신천지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1단계 복음방이든 2단계 센터가 되었던 공부를 하는 사람이 2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걸 못 들어봤느냐? 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성경 공부로 유혹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이 없어요, 다. 다 물어보면 요즘은 신도들이 다 알아요. 신천지, 그 이단. 또 심지어, 그 이만희라고 하는 그 교주가 있다더라. 그리고 그 성경 공부로 유혹한다더라. 14만 4천을 채운다고 그냥 애를 쓴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2만 명 이상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바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포교하는지를 모릅니다. 신천지가 이단이란 걸 알지, 신천지가 어떻게 포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 공부로 유혹하는지 그 구체적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2만 명 이상의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가 거의 99% 이상이 성경 공부하면서 여기가 신천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그곳이 신천지인데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 신천지가 신천지라고 그러면 가서 공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천지의 구체적 포교 방법입니다. 육적인 사기든 영적인 사기든 그게 사기인 줄 알면 아무도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는 이유는 그 사람이 사기꾼인 줄 모르든지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영적 사기를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갑니다. 신천지가 아니라고 하니까 다 그 말을 고지 듣고 그 말을 믿고 다 속아서 성경 공부하다가 다 신천지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무엇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지를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필요한 부분, 그들의 구체적 포교 방법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소개를 좀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한번 이렇게 들어두시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안 빠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알면 빠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PPT를 좀 보시면서 신천지의 실체가 과연 어떤 집단인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포교 방법, 속임수, 전도 전략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때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나누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유다서 3절에 본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봉독했던 그 말씀인데요,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하는 내용입니다.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정말 힘써 싸우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힘써 싸우시라고. 이유가 뭔가 하면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오늘의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이전에 어떤 이단이 교회에 위장하고 들어와서 새신자인 것처럼 또 뭐 이사 왔다 하면서 소개받고 왔다 하면서 그렇게 들어와서 잠복하고 있으면서 마치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같이 위장하게 들어와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빼가고 이런 짓을 했던 이단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단들은 대부분 자기들 영역에서 뭐 노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가가오 호빌 방문을 통해서 또는 설문지를 통해서 아니면 문서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포교를 했지 교회 침투에 들어온 이단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런 교회 침투에 들어오는 위장된 교인들, 그걸 성경에서는 거짓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표현할 때는 꼭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들이. 그러니까 오늘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아주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위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학생부에 들어가고, 청년부에 들어가고, 대학부에 들어가고, 각 속회에 들어가고, 새가족인 양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뭐 VIP 초청이라든가 새가족 초청이라든가 이렇게 초청하는 그때는 집중적으로 무리를 지어서 들어와서 그리고 위장하고 들어와서 다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단 특강도 은밀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서 사전에 공식적인 광고가 안 된 줄로 아는데요. 그래도 아주 귀신같이 다 알고 들어옵니다. 제가 가는 데는. 들어와서 녹음하고, 그리고 신천지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빼내고 이런 강의 못 듣게 하고 아주 골수들만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다 녹음해 갑니다. 혹시 주변에 스마트폰 꺼내놓고 녹음하는 것 같다, 뭐 MP3 꺼내놓고 녹음하는 것 같다, 이런 뭔가 좀 기미가 보인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법적으로 고소하고 늘 이런. 그래서 녹음하지 마시고 사진 촬영하지 마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왔다는 이 표현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영적 싸움이 교회 밖에서의 싸움만이 아니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참 안타깝죠. 새 가족들이 들어오면 그냥 우리가 따뜻하게 맞고 영접하기도 바쁜데 요즘은 이 새 가족이 들어와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원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하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제 힘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힘써 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이 뭐냐? 아는 것이 힘입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제가 신천지를 오래 경험했고 또 신천지 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라 하듯이 제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맞서 싸울 만큼의 힘이 있는 거예요. 저만큼은 아니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저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 집단과 맞서 싸우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 한 사람이 자기를 지키기에 필요한 힘은요, 그렇게 그래 많은 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알면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있어야 그게 힘이 돼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 힘써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냥 감당해 나가야 될, 부딪혀 가야 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듣는 내용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고 또 가정을 지키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살피셔야 돼. 이제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계시면 지금 시즌 아닙니까? 이단들은 지금 소위 대목입니다. 대목. 수능 시험 보고 봄학기 입학 전까지 집중적으로 지금 포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대학생들은 1학기 때 대부분 다 빠집니다. 입학해서 1학기 때 대부분 다 빠지기 때문에 이때 바짝 관심을 가지시고 자녀들 신앙 관리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잘 귀담아 들어보시면 우리가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 더 나가서는 이제 교회도 지키셔야 돼요. 파수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다 교회 성도들을 일일이 다 살피고 다 지켜낼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스스로가 이 교회는 내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살펴보시고, 혹시 또 신천지 같은 사람들, 또 의혹이 있는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또 교회에다 신고하고, 이런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영적 안보 의식이 좀 팽배해져서,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 계시고
이런 분위기가 될 때 신천지들이 들어와서 부담을 느껴요. 아, 이 교회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들어가는 교회만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교회는 꺼리는 거예요. 신천지가. 왜? 정탐꾼들이 있습니다. 미리 다 들어가서 교회 분위기를 파악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교회 분위기를. 그래서 아, 이 교회는 안 되겠다. 이런 소문이 신천지로 들어가야지. 야, 이 교회는 너무너무 좋다. 활동하기가 너무너무 좋다. 이래 소문이 나면 계속 들어가요. 집중적으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고정신입니다. 신고정신.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 사람도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안보 의식이에요. 이 성도님들이 이 교회는 내가 지킨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신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신고를 하려면 느낌이 와야 되잖아요. 수상한 느낌이 와야지 신고를 하죠. 신천지가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도 전혀 느낌이 없는 이런 교회가 되면 이거는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시는 만큼 예민해진다는 것, 정확하게 아는 만큼 민감해진다는 것. 그래서 아주 예민해지고 민감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신천지를 길에서 지나가다 이래 보면서도 저 혹시 신천지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잘 알면요, 딱 느낌이 와요. 전국에서 저희 상담소로 문의 전화가 옵니다. 제가 이런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이런 데서 공부를 하는데요. 여기가 신천지가 혹 아닌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우리는 딱 한마디로 확인을 해주잖아요.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한 장소가 어디며 혹은 그 공부한 내용이 뭡니까? 그 한마디 들으면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왜? 잘하니까 제가. 그만큼 잘하니까 아주 예민한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한마디 들으면 알고. 이 정도가 아니라도 성도님들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강조해서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해 두시면요, 벌써 신천지라는 느낌이 딱 와요. 그럼 벌써 그때부터는 경계심이 생기면서 그리고 긴장이 되고 그리고 예민해져요. 온 감각이 그냥 딱 예민해진다니까요. 본능적으로. 이게 신천지? 혹 신천지? 이런 느낌이 들면. 그런 가운데서는 절대 안 빠집니다. 그때부터는 벌써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도 행동거지 하나하나도 그리고 예사롭게 보이지 않고 예의주시하게 되고 그리고 벌써 아주 긴장해서 아주 예민하게 들리거든요. 그런 가운데 빠지질 않습니다. 빠지는 사람은 대부분 전혀 신천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들의 포교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어이없게 빠지지. 대부분 빠지는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힘을 우리가 좀 길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걸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겨서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좀 빨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천지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정통에 반하는 개념으로 그냥 이단이라는 얘기는 하지만 이단은 여러 부류가 있어요. 그 중에 신천지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 아닌 교주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나 지금이나 앞으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천지를 비롯한 이 사이비 교주들은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옛날 구원자는 예수님이고 지금 구원자는 자기들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 같으면 이만희 교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예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예수교를 표방하지만 사실 예수교로 포장된 이만희 교입니다. 신천지는 예수교로 포장된 이만희 교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신천지는 예수교가 아니라 이만희 교입니다. 그래서 사교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종교 사기 집단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교주들은 대부분이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영생을 가지고 천국을 준다고, 구원을 준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전문성이 없는, 성경에 그들보다 적어도 무지한, 분별력이 없는 그런 성도들을 성경을 가지고 속여서 결국
영적으로 미혹해서 인생을 송두리째 다 앗아가는, 영혼을 뺏어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바로 이런 종교 사기 집단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비단 이만희 교주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우리나라에는 적어도 우리가 파악하는 사람만 수백 명입니다. 그 가운데 그냥 이만희 교주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만희 교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 말 신천지를 탈퇴할 때도 과감하게 미련을 버리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교주들의 세계를 제가 쭉 이만희 교주를 추적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져 있으면서도,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 실체를 보질 못했어요. 우물 안에서는 우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듯이, 그리고 나와 보니까 아, 이게 우물이었구나. 그리고 그런 우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만희 교주의 신앙 전략을 추적하면서 31년생이거든요, 이만희 씨가. 그래서 올 83이 됐습니다. 83살이 됐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육체가 죽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가 죽는다는 건 신천지는 상상을 못 합니다. 83인데. 그래서 그 신앙 전력을 쭉 추적하다 보니까 27살 때 전도관이라고, 박태선 전도관에 빠져가지고 10년. 또 다른 교주 따라 몇 년, 또 다른 교주 따라 몇 년, 이런 식으로 사이비 교주들만 쫓아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만희 교주가 한 23년간을. 그러면서 터득한 그 사기 수법을 1차적으로 이제 본인도 피해자였죠. 쫓아다녔으니까. 그러다가 그 수법을 배워서 이제는 자기가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80년에 신천지를 오픈한 겁니다. 그래서 30년 정도가 지금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주들의 세계를 보게 된 거죠, 제가. 이야, 이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이 사이비 교주들의 세계. 우리 정통교회에서 신앙하신 분들은 이런 세계를 경험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정 65냐 뭐 이런 데나 가끔 사이비 교주들 나오면 아, 저런 데도 있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남 얘기처럼 들었지, 이런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150만에서 한 200만 이상이 지금 이런 이단 사이비 집단에 다 연루가 되어 있어요. 엄청난 세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 복음선교의 박명호라는 사람입니다. 한 달 전쯤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창기 십자가라는 걸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신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창기 십자가,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엘리야 복음선교의 박명호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 하나님은 장길자고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입니다, 이 백마탄 사람이. 그리고 양도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랬던 계룡산에서 출연했던. 그리고 이만희 교주까지.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봐도. 그리고 다 말 타고 있죠? 그 말도 그냥 아무 말이나 주워 타는 게 아닙니다. 딱 특정한 색깔을 타죠. 백마입니다, 백마. 왜 이렇게 백마를 탈까요, 교주들이? 계시록 6장,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와 탄자가 나옵니다. 계시록 19장에는 백마 탄자가 적시되어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어린 양이라고,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백마를 타고 등장함으로 재림 예수라는 걸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저는 신천지에 있을 때 이 이만희 교주 백마 탄 것만 봤습니다. 이게 성탄절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카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쭉 제가 뿌리를 캐면서 조사를 하는 가운데 이 교주들이 다 백마 탄 걸 이래 보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하여튼 쭉 보니까 그놈이 그놈이에요. 똑같아. 그래서 이 상호 벤치마킹한 이 흔적을 제가 그냥 단적인 예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 바닥에는 새 것이 없어요. 다 되물림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받았다 하고 뭐 계시 받았다 하고 책 받아 먹었다 하고 마치 하나님께 하늘에서 특허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라 선배 교주들한테, 자기가 몸담았던 교주들한테 배워서 그걸 또 다시 되물림되면서 그걸 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방하고 카피하고,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던 사람은 또 배워서 나가서 또 써먹고,
또 해먹고, 지금 신천지 이만희 교주 밑에 있다가 나가서 또 교주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만 17명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지금 살아있는데도 그런데 이만희 교주가 죽었다, 어떤 신변의 변화가 있다 이러면 30-40명이 이상의 교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신천지는. 그러면 이제 10만, 15만 명 이런 사람들이 다 또 그 아래로 다 흡수가 돼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정통교회로 잘 돌아오지 않거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수많은 사이비 종교 집단과 이단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곳이 바로 신천지, 하나님교회, 그리고 구원파입니다. 그때그때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단도 그때그때 유행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지금은 신천지 하나님교회가 지금 이단 무리들 가운데선 가장 극성스럽게 양국교회를 지금 위협하고 있고 피해도 가장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신천지와 하나님교회, 이 두 곳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교회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교회는 신천지보다 외적으로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150만입니다. 저희가 봐도 좋게 30-4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차별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신천지에 비하면 포교 방법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거든요.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예방을 못하고 그것도 대처를 못하고 빠진다고요. 주로 집집마다 다니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고 다니는 가정 방문, 호별 방문을 통해서 포교가 이루어지는데도 지금도 문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참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안보 의식이 없는지, 얼마나 안보 태세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문을 열어줘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죠. 어머니 하나님, 이거는 안상홍 장길자 하나님교회구나, 이걸 알아야지요. 적어도 피해가 지금 벌써 국내에서 30-40만이 넘어선다고 하면 이제는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남 일처럼 생각을 하고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는데도 문을 덜컥덜컥 열어주고,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그게 내 일이라는 생각을 안 갖습니다. 내 문제일 거라는 생각을 안 가죠. 주의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말세 징조를 설명하시면서 첫 마디가 뭐였는가 하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해 주셨건만 성도들이 주의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난 이해가 안 돼. 저런 데 빠진 사람들 보면 이러고 말아요. 그것이 내게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너무 이단들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 실체를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우리가 딱 주의하면 금방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 교회는 신천지와 달라요. 거의 오픈해놓고 포교를 하니까, 신천지 같지 않고. 하나님 교회는, 신천지는 증거를 갖다가 놓고 솔직히 얘기하라고 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연기를 하면서 잡아떼는 사람들이고, 다른 이단은 그러지 않아요.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 교회나 이런 사람들 증인입니까? 그러면 네, 증인입니다 이러지 거짓말 안 합니다. 그 사람들. 또 거기 안상홍 장결자 하나님 교회입니까? 네, 하나님 교회입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면 되거든요. 신천지가 문제지. 그런데 그런 하나님 교회 30-40만이 미혹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영적인 면역력이, 이단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현저히 지금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아니면 적어 놓든가. 그리고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교회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어머니 하나님 따라하세요.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찾으면 무조건 이건 안상홍 장결자 하나님 교회예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어머니 하나님 하면 벌써 띵동 배를 누르고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이건 안상홍 장길자 하나님 교회구나. 그리고 잘한다고 썩 물러가라고. 그리고 문을 딱 안 열어주면 끝이에요. 문 안 열어주면 끝이에요. 저는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문을 열어줘서 넘어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 가면 애기 엄마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왜? 오전 10시부터 오후 4, 5시까지 집집마다 방문을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애기 엄마들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 열어줘가지고 자기 손으로 문 열어줘서 다 잡혀갔지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잡아간 게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는데도 참 기가 막힌 건요, 실제적으로 어머니 하나님 아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인터폰에 대고 그럽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은 들어봤는데 어머니 하나님은 처음 들어봤네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이런 분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 잡아먹힐만 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따라하세요. 어머니 하나님, 6월절, 성탄절 가지고 시비를 건다. 이러면 뭐 볼 것도 없어요. 이건 안식교 아니면 이건 안상홍장길자 하나님 교회구나. 성탄절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멜기세덱, 따라하세요. 멜기세덱, 십자가 우상.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그래서 아예 십자가를 뭐 목걸이 같은 거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십자가를 뭐 아주 십자가 자체를 그냥 터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위, 그리고 6월절 이런 거예요. 6월절. 우린 6월절 안 지키잖아요. 6월절 지키는 데는 신천지도 6월절 지키죠. 하나님 교회도 6월절 지키죠. 구인회라고 하는 이런 이단은 또 초막절을 지키죠. 그러니까 보세요. 6월절 그리고 초막절 이런 절기를 아주 목숨같이 지킨다. 이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벌써. 그리고 우리가 안 하는 것을 한다거나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강조한다거나 이러면 벌써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는가 하면 수상하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야 돼요. 수상하다, 이상하다, 수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세요. 어머니 하나님, 6월절, 안식일, 성탄절, 멜기세덱, 십자가 우상, 다윗의 위, 그리고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킨다고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들은. 그리고 여자들은 머리에 흰 거 쓰고. 이게 하나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와 신천지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신천지에 사람들이 이 동영상 보니까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저런 데 빠지냐? 저런 데 빠진 사람 도대체 어떻게 돼먹은 사람일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특별히 저희들보다 못났다거나 특별히 저희들보다 뭐 성경을 덜 봤다거나 뭐 열심히 없다거나 이렇지 않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교리에 중독된 환자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교리에 중독이 된 거예요. 술 한 번 먹었다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게 아니겠죠. 게임을 한 번 했다고 중독이 되지 않죠. 계속해서 반복됨으로 그것이 중독이 되듯이 신천지 들어가서 성경을 계속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듣고 배움으로 해서 잘못된 교리에 중독이 된 환자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병은 자각 증상이 없어요. 자기가 내가 환자구나를 느끼지 못합니다. 대부분 중독 환자들이 그렇잖아요. 그걸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자기들이 정상이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제 생각이 되니까 그들은 입장에 적반하장격으로. 그래서 그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해를 입는, 그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이 중독성이 강한 그 교리가 바로 비유풀입니다. 이 비유풀이 2달 동안에 다 저 모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전에는 아주 정상적이고 멀쩡한 사람들이 이런 비유풀이를 한 2달 정도, 한 3달 정도 배우고 되면 다 저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천지식의 비유풀입니다. 그리고 가장 독성이 강한, 그래서 이 교리에 코를 꿰서, 콧뚜레라고 있어요. 콧뚜레, 송아지 코를 딱 꿰놓는 콧뚜레, 그 교리가 바로 이 비유풀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풀이를 한 2-3달 딱 배우고 나면 이제는 완전히 사람이 딴 사람으로 개조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 와서 목사님들 설교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거부감, 목사님들에 대한 거부감, 그래서 신천지로 그냥 훌쩍 넘어갑니다. 이거 공부할 때까지는 그곳이 신천지란 걸 알지 못하고 공부를 합니다. 한 2-3달 동안은 신천지를 감추고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속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풀이 다 배워서 이제 완전 코를 깼다. 그 다음에는 신천지를 오픈해도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만희 교주가 약속한 목자락하고 다른 보혜사락하고 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코를 꿰서 이미 완전히 중독이 돼서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다 믿고 따라갑니다. 그때까지만 신천지를 숨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유풀이에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제목이라도 한번 쭉 눈으로 훑어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직접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라도 주변에서 혹시 이런 씨, 밭, 양식, 물, 불, 보물, 저울, 피, 살, 포도주, 감람류, 그리고 나무, 그릇, 향로, 불, 샘, 강, 해, 달, 별, 해는 목자, 달은 전도자, 별은 성도, 나무는 사람, 산은 교회, 하늘은 장막, 이런 내용을 가지고 비유가 어떻고 하면서 영적으로 봐야 된다 하고 이런 얘기를 혹 누가 주변에서 하면 딱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혹시 신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도록 이런 교리로 신천지라는 것을 잡아내는 이런 교리로 인하여 그들이 파는, 세상으로 비유하자면 그들이 파는 상품이라고요, 이게. 그들이 파는 상품이니까 어떤 상품을 파는지를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으면 금방 신천지란 걸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근거예요. 알면 안 사죠. 알면 안 사죠. 모르니까 다 사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비유한 불, 향로, 또 향연, 향로가 어떻고 향이 어떻고, 향은 기도요, 향로는 사람의 마음이고, 불은 말씀이고, 향연은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고, 이런 게 신천지가 가르치는 건지를 알고 있으면 벌써 딱 그런 걸 듣는 순간 정신이 벌쩍 들지요. 이거는 신천지구나. 그리고 그런 느낌이 들면 인터넷 들어가서 벌써 한번 쳐보잖아요. 비유한 불, 향로 이렇게 딱 치면 벌써 신천지라고 딱 뜰 때 전화 한 통에 해서 저 비유한 불, 향로, 향연 이런 거 배웠는데 그건 신천지입니다.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안 빠져요. 그런데 뭐를 저들이 팔아먹는지 그 상품을 모르니까 그냥 덥석덥석 그냥 사는 거죠. 우리가 통일교에서 나오는 일화 제품 중에 맥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맥콜. 우리 맥콜 잘 안 사먹는 이유가 뭡니까? 맥콜은 일화는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통일교 기업체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가 안 사먹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교리를 아는 거예요, 사전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질 않죠. 그리고 벌써 경계심을 갖게 되고 벌써 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은 영적 창조다. 성경을 다 비유로 풀다 보니까 창세기 1장도 비유로 푸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은 장막이고 땅은 백성이고 빛이 있으라. 빛은 바로 말씀을 가진 목자다. 초림 때 빛은 예수님, 재림 때 빛은 이만희.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가니까 그렇게 다 비유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전에도 사람이 살았다. 이중아담론입니다. 이건 신천지가 아니라도 이중아담론을 펴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신천지가 아니라도 이중아담론을 주장하면 이단이에요. 신천지가 아니라도 대부분 이단들은, 특히 사이비 교주들, 그런 집단은 대부분 이중아담론을 주장합니다. 아담 전에도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4장 가봐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러면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중에서 이제 아벨 죽고 나면 가인 혼자 남았는데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그때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걸 보건대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그리고 동편도 땅에서 가인이 아내를 얻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람은 어디 있던 사람이겠냐?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특별히 택한 게 아담이다. 그래서 선택받은 첫사람 아담은 선민 중에 첫사람이라는 얘기지 인류의 조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성경에 그렇게 첫사람이라 나와 있는데 성경을 안 믿으면 되냐? 그 이단설이다. 그 수상하다.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드려봐야겠다. 이런 분들은 안 빠지는 부류예요. 이런 부류는 안 빠지는 부류예요. 반응을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그런데 빠지는 부류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 빠집니다. 나도 궁금했었는데. 이런 분들. 나도 궁금했었는데. 이런 분들은 뭐 딱 여지없이 걸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들어도 빠지는 사람과 안 빠지는 사람들이 극명하게 나눠지는 걸 보면 미혹을 받는 사람과 미혹받지 않는 사람들이 나눠진단 말이죠. 이런 거는 결국 그들의 평소의 신앙의 성향이라든가 또 성경관, 신앙관,
구원관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철석같이 그냥 믿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딱 믿음을 갖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 오직 예수 신앙에 투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성경의 지식이 좀 적을지라도 미혹받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뭐 좀 안닥하고 배웠닥하고 말씀에 관심이 있닥하고 영적으로 갈급하닥하면서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면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도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래요. 신천지에도 쉽게 잘 넘어오더라고요. 성경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좀 안다는 사람들. 저는 그것이 영적인 교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지식, 성도님들이 정말 이단을 분별해서 물리칠 만큼,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지식을 쌓는 것, 그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히려 순종과 겸손함으로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 훨씬 더 쉬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겸손이요. 겸손. 그리고 순종입니다. 순종. 목사님께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하는 말씀에 그냥 묵묵히 순종하는 성도들 위험하지 않아요. 내가 뭘 알아. 이런 분들. 내가 뭘 알아. 좀 이상하지 않나. 난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는데 목사님께 가서 한번 여쭤봐야겠다. 이런 분들 잘 빠지지 않아요. 빠지는 분들은 딱 성향이 특정돼 있다니까요. 뭐 한번 들어본 다음에 너무너무 좋다 하고 나는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봤다 하고 뭐 이런 분들. 나도 들을 만큼 들어봤는데 다닐 만큼 다녀보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 나는 이 말씀 처음 들어봤다고. 이러면서 그냥 이거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 이 목사님이 못하게 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벌써 본인이 다 계산해가지고 목사님 속이면서 몰래 공부한 사람들이 다 저기 신천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성향과 자세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 경험이에요, 경험. 저는 오륜교회 그 뒤쪽에 서하남이라고 있습니다. 명성교회하고 그 오륜교회 있는데 강동구 지역에서 제가 16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26에 개척을 해서. 그래서 참 26이면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지 않습니까? 신학도 안 하고 일반 대학만 나와가지고 그래 신천지 교리에 대한 신천지 교리 박사가 됐죠. 그래가지고 26에 개척을 해가지고 강동구에서만. 그럼 몇 년 안 돼가지고 출석교인 2,000명이 됐어요. 장로님, 권사님만 300명이었습니다. 그럼 너무너무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교리가 탁월한 줄 알았어요. 너무 전도가 잘 되니까.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감당을 못했으니까. 제가 신학을 했습니다. 작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총신신대원을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신천지 교리가 탁월하지 않다는 걸 신학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의문이 이제 풀어졌습니다. 왜 성도들이 저렇게 신천지 교리에, 왜 성도들이 저렇게 같지 않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정말 허황되기 짝이 없는 그런 교리에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공략을 당할까가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해가 됐어요. 신천지 교리가 탁월해서 많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전에는 신천지 교리가 탁월해서 많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막 많이 오시고 또 심지어 목회자들도 오고 막 권사님들도 막 오고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오지 초신자들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 몇 독했느냐, 신앙 연조가 몇 년 됐느냐, 직분이 뭐냐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거예요. 초신자들은 겁이 많고 초신자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요. 초신자들은 성경 말씀에 그렇게 깊이 관심이 좀 덜해요. 그러다 보니까 초신자들이 많이 안 오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은 궁금한 게 많고 갈급하고, 초신자들은 겁이 많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다 듣고는 너무너무 좋아요 강사님, 그런데 목사님께서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광고를 하셔서 저 여기 와서 공부하는데도 지금 마음이 되게 가슴이 뛰고 그래요. 목사님께 제가 가서 꼭 허락 맡고 올게요 이러고 간다고.
이런 사람들이 초신자들이라니까요, 대부분. 저는 거기서 20년 동안 있었지만 목사님께 허락받으러 갔다가 허락받고 온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왜 평생을 성도들이 그런 자세를 못 가질까? 왜 평생을 성도들이 그 초신자들이 갖는 그 마음을 못 가질까? 아유, 목사님이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셔서요. 제가 목사님을 속이면서는 공부하고 싶지가 않아요. 목사님께 제가 꼭 가서 허락 받고 올게요. 왜 그런 자세는 왜 초신자들이 갖는 마음입니까? 그 마음이? 왜 신앙을 오래 하면 왜 자신감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게 자신감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이단에 대한 분별력이 확 생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함과 겸손함, 순종적인 신앙과 겸손한 신앙이 저는 훨씬 자기 영혼을 지키는 데는 그게 값진 무기가 되지. 성경 몇 독했느냐, 뭐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 뭐 직분이 뭐냐, 하등의 영적인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저는 20년 동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아주 분명하고도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과 성향과 그리고 취약함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수천 명을 가르쳐 봤기 때문에 성도들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성도님들보다 제가 훨씬 더 잘 압니다. 성도님들의 수준을.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몇 독했느냐가 아니고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자세더라고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문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성경 공부한다고 베데리니 크로세니 막 온갖 세미나 다 찾아다니는 권사님들은 신천지에서 제가 많이 봤어도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나는 잘 골치 아픈 거, 아이고 머리 아파 그런 거, 아, 난 예수님만 그냥 믿으면 됐지 뭐, 아이고 난 머리 아파. 이런 분들이 신천지에 안 옵니다. 잘. 그냥 예수님만 그냥.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저쪽에 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입장이 달라졌죠. 저쪽에 있을 때는 이런 분들은 D급이었습니다. D급. A, B, C, D 등급을 매기는데요. D급이었어요. 기피 대상입니다. 기피 대상. 포교하지 말라 하는 그 기피 대상에 그런 분이 들어갔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담임 목사님 말씀만 믿는 사람, 담임 목사님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이고 입만 열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라 하는 사람, 이게 D급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아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입만 열면 그냥 우리 목사님, 아우 지난주에도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다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고. 하여튼 입만 열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런 분들은 신천지에서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D급, D급.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손을 대보면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들은 전도를 전쟁하듯이 합니다. 철저히 준비된 전쟁을 한다고요. 통계를 내가지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다시 확인해보고 시험해보고 아주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맨날 전도는 전쟁이다, 전도는 전쟁이다. 북한 공산당 조직처럼 그렇게 훈련시키는데요. 동영상 보니까 그런 느낌이 안 오던가요? 완전히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조직이. 아주 무시무시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딱 알아요. 보면 될 사람 안 될 사람을 딱 보면 안다고. 그 사람들은 말 한마디 딱 걸어보면 알고 반응 한마디 들어보면 금방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의 자세와 성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배도자다 이런 얘기하면 딱 직감적으로 느낌이 와야 됩니다. 이거는 이단이구나. 신천지가 아니라도 세례 요한이 배도자다라고 세례 요한 천국 못 갔다 이런 얘기하면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수상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만희 교주의 신격화로 이어지겠죠. 마지막 결론은 뭐겠습니까? 이만희 교주가 이 시대의 구원자예요.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이만희 교주에게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보혜사로 믿는 거예요. 이만희를. 인간 보혜사.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만희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이름 이만희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는 옛날 이름이고 새 이름이 이만희예요. 그렇다면 이만희는 누구냐? 예수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신천지 교인이 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거를 아셔야 신천지에 들어가는 코스예요. 신천지 입교 과정이라고요. 이 코스를 다 밟아야 신천지인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알아야 들어가지만 안 들어가야 되는 우리도 알아야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알면 안 들어가는 방법을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이 신천지에 어떻게 들어가는 그 길만 딱 알면요. 그 길만 우리가 안 가면 되잖아요. 자, 첫 번째, 복음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복음방이 바로 1단계 비밀 공부하는 과정인데 이 사람이 제대로 신학과정, 센터에서 배울 신학과정을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추려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맛보기로 성경을 가르쳐서 7개월 동안을 공부를 꾸준히 할 사람을 선별해내는 1차 걸러내는 과정이에요. 기본 소수 무리가 그룹을 지어서 공부를 합니다. 보통 3명이 기본, 4명, 5명까지. 그 가운데는 바람잡이가 대부분이고 한 사람을 딱 타켓을 놓고 포교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짜고 치는 그겁니다. 아시죠? 자기들끼리 다 짜고 한 사람을 거기다 딱 몰아놓고는 옆에서 바람잡이 노릇을 하면서 한 사람을 성경 공부시켜서 야, 너무 재밌다 이렇게 느끼도록, 너무 재밌다 이렇게 느끼도록. 그럼 옆에서 바람잡이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바람 잡는 사람은 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겠죠. 친구, 교우, 이웃, 가족, 친척, 믿을 만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게 이제 복음방입니다. 이 복음방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복음방이라고 따로 만든 비밀 교육방이, 교육하는 장소가 있어요. 신천지에서 만든 복음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래방 같이 칸칸이 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3명, 5명 정도가 공부하는, 소그룹으로 공부를 하는 방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칠판이 있고 책상이 조그만한 거 있겠죠. 그래서 3명에서 4명, 5명 정도가 공부를 하는,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 요즘은 무조건 신천지예요, 다. 여기서 눈치를 못 챘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센터로 넘어갑니다. 이게 정식 신학 과정이에요. 신천지 정식 신학 과정이에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2달 공부 6달 하고, 그다음 새가족 교육 1달 해가지고 총 7개월 과정의 정식 신학 과정, 신천지 교리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7개월 동안. 그 가운데 2달 동안이 비유풀입니다. 그리고 구약 신약의 예언서 배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달 배우고, 창세기까지 배우면 끝납니다. 그리고 1달간 새가족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교육을 다 마치면 그 다음 수료를 합니다. 사각모자 쓰고 마치 대학교 졸업하듯이 아주 거창하게 12반, 12지파니까 12반을 한 달에 한 번씩 수천 명씩 수료를 합니다. 아주 거창하게 합니다. 그리고 수료를 하고, 수료하기 전에는 시험을 봐서 90점 이상 합격해야 되고, 전도도 한 명 해야 되고, 또 교적부 써내야 되고, 각서 써야 되고, 그런 다음에 수료를 하면 이제 그 수료한 대상자들을 중에서 지문인식을 해서 출입증 카드가 발급되면 그 출입증 카드와 지문인식을 해서 성남 같으면 성남의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여기선 성남으로 가겠죠. 지금 신천지 교회가 옛날 순복음교회 그 자리를 그 신천지에서 샀잖아요, 그 건물을. 그래서 그게 지금 신천지 교회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 이런 과정을 다 패스한 사람만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걸 봤다. 그런데 가서 집사님 신천지였어? 이러면 아니야, 지금 잠깐 공부 그냥 누가 가자고 그래서 이래 와봤는데 여기 신천지라서 지금 그만두려고 그래. 이런 건 다 거짓말이겠죠?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 이 과정을 패스한 사람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성경 공부만 그럼 몇 달입니까? 거의 8개월
해서 10달 정도를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길게는 한 1년 정도를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교하고 교회 등록하고 총회 등록이 돼야 생명책의 농명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총회 등록이 생명책 농명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 14만 4천이 차면 순교한 14만 4천의 영들이 이 신천지인들 14만 4천에게 임해서 이 몸이 죽지 않는 영생불사체로 변한다. 이게 신천지들이 꿈꾸는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 신천지인들이 열심히 저렇게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14만 4천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채우면 어떻게 되느냐? 채우면 순교한 14만 4천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서 이 신천지인들의 몸이 죽지 않을 영생불사체로 홀연히 변화되는 그날을 꿈꾸는 거예요. 그 육체가 변화받아 죽지 않는 걸 그들은 영생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지 않는 영생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열심히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안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들이 꿈꾸는 영생은 안 죽겠다는 거예요, 이 몸이.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는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확신하고. 그럼 이만희 교주한테는 누가 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임하고, 베드로의 영은 베드로 지파장한테 임하고, 이렇게 해서 1만 2천, 14만 4천의 영이 14만 4천의 신천지인들 육체에 임한다. 그날을 그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저렇게 모든 걸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10만 명 넘어서니까 이제는 가시권에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내년 이런, 또 올해라고 올해. 올해가 저들이 14만 4천 완성의 해라고 이제 이만희 교주가 선포를 했거든요. 올해래 또. 올해 한 게 30년간 온 거예요. 해마다 곧 올해 2, 3년 해가지고 지금 30년간 끌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요즘 들어간 사람은 모르니까 또 속고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쭉 신천지 입교 과정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론은 무엇만 안 하면 신천지로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신천지 들어가려고 보니까 1단계 성경 공부, 2단계 성경 공부. 성경 공부를 적어도 8달에서 10달 정도를 하지 않으면 신천지 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다면 안 들어가야 될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 공부만 안 하면 신천지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에 안 빠지는 방법,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잖아요. 목사님 몰래, 교회 몰래,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만 안 하면 신천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 지키면 되는데도 그거를 못 지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다 신천지에 거의 99%가 빠지고 있다면 그 성도들에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속이고 목사님을 속이고 성경 공부한다는 건 스스로 이미 무덤을 파는 행위라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그 원칙과 그 기본적인 것만 성도님들이 준수해 주시면 사실은 신천지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그들의 접근 유형을 보세요. 지인 전도라는 게 뭔가 하면 아는 사람을 통한 전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인 전도예요.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바람을 아무리 잡아도 쉽게 우리가 믿지 않죠. 그런데 이런 지금 신천지로 인해서 총 비상경계령이 내려진 이때에 성경 공부하는 자리까지 인도하는데 따라간다. 이거는 얼마나 신뢰를 하면 그래 요즘 같은 때 성경 공부하는 자리까지 가겠어요. 바람을 잡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세요. 결국 다 신천지에 대한 경계심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 이러면 벌써 예민해진다고요. 그런데도 공부를 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겁니다. 인간적 신뢰로 영적 경계령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신뢰로 영적 무장을 해제시킨다. 이게 그들의 기본 전술이에요. 영적인 무장이 있단 말이에요. 다 무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 조심해야 돼. 성경 공부 조심해야 돼. 요즘 신천지 때문에 난리야. 다 이렇게 경계의 심을 가지고 있고 주의하고 있고 영적인 지금 방어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쉽게 문을 열게 해주는 요인이 뭐냐? 이게 뭐냐? 문을 여는 요인이 인간적 신뢰라고요.
그거를 위해서 그들이 신천지가 가지고 나오는 게 세 가지입니다. 신천지인들의 미혹할 때 특징. 첫째,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 두 번째, 연기를 탤런트 이상으로 잘한다는 거. 세 번째, 천사같이 가장하여 나타난다는 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천지 하면 딱 세 가지. 신천지 하면 세 가지. 거짓말, 연기, 천사같이. 네? 거짓말, 연기, 천사같이. 정말 잘합니다, 거짓말. 그리고 연기도 정말 잘합니다. 거짓말 잘하고 연기 잘하죠. 그리고 또 천사같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경계심을 그리고 영적인 무장을 해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로 분위기를 잡아가는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 자식이 그럴 수도 있겠죠. 아내, 남편, 형제, 자매, 친척, 교우, 이웃, 친구, 선후배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결과적으로 그가 바람을 잡고 그렇게 다리를 놓아서 가봤더니 2단계, 3단계, 4단계 건너가서 봤더니 거기가 성경 공부하는 자리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성경 공부하는 그 자리에 나타난 사람부터 거꾸로 처음부터 다리를 놨던 사람까지 그게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다 신천지라는 사실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소개했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 그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는데요. 여기가 좀 이상해요. 그래요? 뭘 배우셨나요? 마지막 배운 제목 말씀해 보세요. 해, 달, 별 이런 걸 배웠는데 창세기 37장 9절 해는 목자, 달은 전도다, 별은 성도 이런 얘기 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맞는데요? 거기서 틀림없이 신천지입니다. 그 옆에 공부하는 짝 있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소개한 사람 있죠? 네 있습니다. 다 신천지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제 친구는요, 그럴 애가 아닙니다. 걔는 절대 신천지 아니에요. 걔도 저랑 같이 처음 공부하고 있어요. 다 이래요, 다. 100이면 100 다 속아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왔죠. 공부를 하죠. 속았으니까 거기까지 왔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거기까지 오지도 않았지요. 다 인간적 신뢰 때문에 다 속는다는 그게 지인전도예요. 아무리 신천지에 대해서 경계령을 내려도요, 역시 지인전도는 그들 신천지 전도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새가족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지인전도로 지금 전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피해가 줄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보세요. 위장교회가 대세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장로교 간판을 주로 건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로교 간판을 걸어놓고는 무슨 교회, 똑같아 일반 교회랑. 그런데 그게 신천지가 만든 위장교회예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집회하겠죠, 세미나 하겠죠, 찬양 집회, CCM 가수들 초청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뭐 집회를 한다, 뭐 콘서트를 한다, 뭐 한다 가자 하고 바람을 잡으면 그 사람이 신천지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 가고 싶으시면 목사님께 허락받고 가시라고요. 위장교회가 절비하게 깔리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70개 정도, 올해 목표가 300개랍니다. 위장교회. 그러므로 주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위장교회. 그리고 위장문화센터,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서 평생교육원 이런 데서 운영하는 음악, 악기, 뭐 풍선아트, 베이비 마사지, 뭐 오일 마사지, 뭐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신천지 강사들이 다 만나서 하면서 그러다가 계속 마사지만 하면 신천지가 아닙니다. 신천지라면 반드시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 어느 시점인가 감췄던 발톱을 다 드러내겠지요. 신천지라면 영어 가르쳐준다고 막 하다가 언제가 신천지라면 계속 영어만 가르치겠습니까? 목적이 있는데 발톱을 다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 발톱이 뭐겠습니까? 그 발톱이 뭐겠습니까? 성경 공부예요. 최근에도 그 시청에서 평생교육원 동아리를 운영했답니다. 그 영어 강사가 한 달 동안 영어만 계속 가르치더니 자기 신앙 간증을 막 하더니 그러면서 신앙 얘기를 또 꺼내더래요. 그러더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할 그런 의향이 없냐고 그래 떠보더래요. 그래서 공부를 했대요. 그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신천지예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뭐야? 신천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지만 결론은 딱 한 곳으로 딱 모아진다니까요.
방법은 다양해요. 수십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지만 그건 개의치 마시고 결론은 뭐냐? 신천지라면 딱 모아지는 한 곳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뭡니까? 그것이 성경 공부예요.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신천지 교인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신천지는 성경 공부로 귀착되게 돼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접근 유형 보세요. 위장 봉사단체, 위장 상담소, 또 하나 위장교회와 더불어 제일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게 위장 상담소입니다. 위장 상담소. 미술 치료, 그림 치료, 성격 테스트, 도형 분석, 애니어그램, MBTI 이런 거 가지고 상담 이거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 교분을 쌓고 또 치료한다 그러고 뭐 치유 상담이 어떻고 이런 것들 가지고 그리고 설문지입니다. 설문지.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설문지를 절대 써주지 마세요. 어떤 설문지냐고 묻지도 마시고 그냥 설문지는 앞으로 이제는 적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설문지가 뭡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 종교, 혈액형 이런 거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쓰지 마시라고요. 어떤 설문지든 이제 적어주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장 문화 공연 같은 거 1일차집 바자회 뭐 무료 뮤지컬 뭐 영화 하여튼 방법이 수도 없어요. 그래도 결론은 언젠가는 성경 공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할 때 조금 이상하다 하면 그냥 혹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거 저 질문이 있는데 혹시 신천지 아니세요? 이런 거는 절대 묻지 마셔야 됩니다. 본인한테 신천지냐고 확인하는 건 금물입니다. 그냥 속으로만 혹시 그러다가 성경 공부 역시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수상하다 싶으면 그냥 혹시 하고 주의해 보시고 성경 공부하면 뭐라고요? 역시.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 공부하는 자리가 내가 딱 거기까지 갔다. 그럼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거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셔야 돼요. 신고. 112 이런 데다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다가 신고를 하셔요. 제가 여차여차해서 누굴 만났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신천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에다 알려주셔야만 그런 유사한 사례들을 교회에서 자꾸 발표케 해서 다른 피해자들을 줄여가야 되고 다른 피해자들이 알 수 있도록 자꾸 예방 차원에서 홍보가 돼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천지 호기심 유발 멘트 보세요. 젖 먹이는 자, 아이 뵌 자가 누구냐? 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데 구름이 뭐냐? 나팔 불고 오신다는데 나팔은 뭐냐? 뱀은 2000년 전에 6000년 전에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마을을 했느냐? 요즘 뱀은 왜 말을 못하느냐? 그리고 개는 왜 천국 못 들어가느냐? 뭐 돼지고기 먹으면 망한다고 그러는데 돼지가 정말 돼지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찔러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부에 관심이 있나 없나?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낚시에 미끼를 딱 던져서 무는 고기를 잡으려고 던져놓는 미끼와 같은 거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일용할 양식은 진짜 양식이냐? 불심판의 불은 진짜 불이냐? 마태 13장에 천국의 7가지 비유, 마태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면 산으로 도망간다 할 때 산이 무슨 산인지를 아느냐? 계시록의 7머리 10가지 짐승이 뭔지 아냐?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잘 생소한 것들, 우리는 계시록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창세기의 부분들, 계시록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등한히 하는 부분을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이것도 다 모르셔도 돼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못 듣던 걸 들으면 따라하세요. 못 듣던 걸 들으면 수상하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몰라도 돼요. 호기심 유발 멘트. 그냥 평소 내가 못 듣던 거 동으로 가라고 배웠는데 서로 가라 한다거나 희다고 배웠는데 검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같은 이렇게 멘트를 날린다. 그러면 딱 본능적으로 혹시 이런 생각을 딱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신천지의 특징, 주기도문에 대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 본디오 빌라도가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본디오 빌라도한테 덮어씌웠다고 해가지고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그리고 한글 개혁 성경을 본다는 아주 중요한 특징도 꼭 기억하세요. 신천지가 보는 성경은 무슨 성경? 한글 개혁 성경. 개혁 개정을 안 보고 개혁 한글 옛날 성경만 본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영어 성경이나 뭐 이런 거 절대 주석 성경은 아주 마귀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개혁 한글 성경만 본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그 성경책 가지고 공부합니다. 다.
그리고 선악과 같이 여겨서 인터넷을 보지 않는다는 거. 인터넷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제 동영상도 나오죠. 뭐 신천지에 대해 실체를 막 밝히는 것들이 나오니까 못 보게 하려고. 그래서 선악과가 선악과. 인터넷은 선악과다.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래가지고 못 먹게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라는 거. 일반 교회를 바벨론 교회라고 해가지고 아주 원수시한다는 거. 그리고 목사님들에 대해서 아주 폄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우상이다, 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안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니까. 목사님들에게 안수를 짐승의 표라고 생각하니까 목사님들에게 안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입막음 교육을 시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신천지 공부는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가르쳐 놓고는 꼭 이걸 곁들입니다. 입막음 교육. 입막음 교육. 공부하는 것을 절대 가족이나 교회나 목사님께 말하지 마세요. 여기 입막음 교육을 꼭 시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음방이. 카페같이 생긴 데도 있고 아니면 조그만하게 방들도 있고 가정집에서 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3명이 기본 틀입니다. 3명이란 건 뭔가 하면 바람잡이, 강사, 나 이렇게 3명입니다. 바람잡이, 강사, 나. 이게 이제 기본 한 조가 바로 이 3명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특징이 간판이 없다는 거 바깥에서 볼 때. 그리고 명칭은 다양한 위장 간판들을 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센터 식별법 4가지를 꼭 외우세요. 센터 식별법 4가지. 면접 5만 원, 월화목금 7개월. 이렇게 외우세요. 면접 5만 원, 월화목금 7개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만 딱 알고 계셔도 신천지 센터 가서는 눈치를 채죠. 그전에는 혹 모르더라도 요 4가지만 딱 알고 있으면 벌써 면접을 보죠, 가자마자. 그리고 복사비 5만 원을 내죠. 일주일에 월화목금 또는 월화목 공부를 하죠. 그리고 7개월 과정, 혹자는 6개월, 8개월 해가지고 바꿉니다. 면접 5만 원, 월화목금 7개월 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다 소문을 내놨더니 요즘은 5만 원 이렇게 받지 않고 만 원씩 할부로, 2만 원씩 할부로 이런 식으로 받고 월화목금 이게 신천지였어요. 옛날엔 월화목금 하면 무조건 신천지였는데 요즘은 월화목 금요일 보충 수업 이런 식으로 바꾸고 7개월 했더니 8개월, 10개월 이런 식으로 바꾼대요. 자, 그들이 뭐라고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면접 5만 원, 월화목금 7개월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그리고 잘 봐두세요. 생긴 거. 센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 우리나라에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학교, 학원, 신천지 센터. 칠판, 그리고 책걸상, 교탁이 있지요? 자, 40명이 갔다. 내가 갔더니 40명이 공부를 한다, 나까지. 20명은 신천지, 20명은 속아서 온 사람. 옆에 짝꿍은 다 누굴까요? 신천지. 그걸 잎사귀라고 부릅니다. 잎사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잎사귀.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것처럼 바람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매일매일 말할 거 아니에요. 공부할 때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상하지 않냐? 그러면 이상하지 않냐고 했음. 다 적어가지고 매일매일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 데가 바로 센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공부하는 내용들은 다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비유한 이런 내용들이에요. 해달, 별,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무덤, 죽음, 생기, 인, 나팔, 돌, 우산, 산 이런 제목들로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비유한 뭐 해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수료를 합니다. 수천 명씩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이비 종교 집단의 공통점 딱 봐도 아시겠죠? 어떤 분위기인지. 영적인 것이 죄가 중하지 육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음주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 만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이비 교주들이 똑같더라고요. 저는 신천지에서 이제 경험한 거지만 제가 나오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도 바로 이만희 교주와 모 여강사와의 아주 충격적인 그 스캔들이었거든요. 돈, 여자, 권력, 폭력, 폐쇄성, 노동력 착취, 폐쇄적 이런 것들이죠. 똑같아. 신천지뿐만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이비 조직들이 다 대동소이한 것은 보고 배운 게 그러니까. 결론 보겠습니다. 교회 밖에서 절대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채팅이나 사이나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 큐티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신앙 상담도 함부로 어디 가서 받지 마시고, 그리고 이단 경계심을 좀 더 하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을 투철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교리 교육의 강화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리에 좀 철저히 교육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저는 이거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선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이렇게 결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D급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확실히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하고 교회와 목회자에게 밀착한 사람일수록 떼어놓기가 어렵고 떨어진 사람일수록 주워 먹기가 좋아요. 떨어진 사람인데 떼어놓을 게 뭐가 있어요?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목회자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일삼고 뭐 그래 말이 많고 그냥 궁시렁궁시렁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딱 대화를 몇 마디 해보면 알아요. 그럼 벌써 그런 사람은 A급이에요. 소위 원불교 신자는 A급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신자라고요? 원불교 신자는 A급입니다.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교만한 신자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류가 딱 성향이. 이런 분들은 이건 떼어놓고 할 것도 없어요. 목회자에게서 뗄 것도 없고 교회에서 떼어놓을 것도 없어요. 그냥 떨어져 있어요. 그냥 주워 먹어요. 그러므로 요즘같이 혼란한 때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호시탐탐 노리는 이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적인 신앙과 겸손한 신앙, 그리고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그리고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이런 자세를 견지하는 성도들은 확실히 안전하고 면역력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불평, 불만 이런 분들은 확실히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수십 년 동안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을 좀 잘 견지하셔서, 그래서 나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혹 주변에 신천지 피해자들이 있으면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거기 상담소 연락처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곳으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세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저 신천지 아니세요? 이렇게 확인하는 거, 본인에게 신천지 확인 금물, 그리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 금물, 교회에다 신고하시고 상담소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세요. 저희는 일주일에 몇 가정씩을 상담해서 빼내는 전문가들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빼내는 것은. 그러니까 꼭 상담소의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거 프린트 한번 꼭 읽어보시고 주위 분들한테도 꼭 필요한 것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못 듣던 것 들으면 수상하다, 면접 5만 원, 월화목금 7개월,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시고 주위에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신천지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피해를 줄여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 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금의 그 무관심 때문에 빚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고, 신천지가 포기한 선한 목자교회, 아멘. 신천지가 포기한 선한 목자교회, 신천지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빌어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을 깨우시고 무장시켜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견고한 진을 형성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에 투철케 하셔서 능히 나를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가정을 지켜내는 파수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